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믿음조차 다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반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 역시 진실된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이 세상에 구원이 없는 그러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이 참된 역사적인 사건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의심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우신 곳을 보라 한 것이 아니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하면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 무덤 가운데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결국 우리는 멸망받을 인생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에서 허우적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활절이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에 가장 큰 축제일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부활의 생명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이 부활이 빠진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절기에, 이 부활의 때에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은 실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은 실제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에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죽음 가운데에 있었다, 마태복음은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큰 무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정결한 세마포로 그가 예수의 시체를 싸고 그가 마련한 그 깨끗한 새로운 무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가 돌아가고 그 돌무덤은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 돌덩이로 막혀서
사람들이 쉽사리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큰 문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인장이 찍힌 그러한 인장을 그곳에 붙여 봉인하여서 감히 어느 누가 그 돌문을 열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이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당시 기득권들이 두려움을 가졌고, 그래서 로마의 그 군병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로마 황제의 인장이 찍혀서 감히 그것을 뜯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돌무덤도 몇 사람이 가서 굴릴 수 없을 만큼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돌로 그 무덤이 막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정예부대, 로마의 그 정예 군사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데, 감히 누가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탈취하려 할 수 있겠어요?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예수의 무덤에 가서 그 돌을 옮기고 시체를 가져오려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에 찾아왔던 여인들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했던 그 여인들이 그날 주일 새벽에 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컴컴한 그때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그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 육중한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더라. 여인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8절과 9절이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는데요, 이 장면이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여인들이 어떤 하나의 상상 가운데에, 꿈 가운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이것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영이 아니라 완전히 부활한, 육신의 몸이 완전히 부활한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성경의 증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몸이 부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이 부활하셨다, 완전한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이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베드로가 이어서 도착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4절로 5절에 말합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직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6절부터 7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쌌던 그 세마포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그 수위만 무덤에 남아있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더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여인들이 보고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 노틀담 사원, 프랑스에 있는 노틀담 사원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첨탑이 전소가 되어서 무너지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성당을 복원하자고 막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그 성전을 복원하자라고 하면서 거둬들였던 그 후원금이 무려 7억 유로였답니다. 유로로 하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죠. 9억 달러가 단 하루 만에 모금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9억 달러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 9억 달러에 대한 개념을 잘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9천억, 거의 뭐 1조에 가까운 그 돈이 단 하루 만에 모금이 되어서 그 첨탑을 다시 짓자라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 그 기부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래전에 프랑스의 한 잡지에서 전 세계 아주 유명 인사 100명에게 만약 지구가 이제 멸망할 위기가 됐다라면 이 지구에서 반드시 빼내어서 보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금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의,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수의를 제일 먼저 빼내어서 보관하자라고 설문에 응답을 했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논란이 많아요.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수의인가 아닌가, 뭐 그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사진에 보는 이것이 이 예수님의 얼굴이 샥 비춰지면서 그려져 있는 이 수의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수의라고 이야기하고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져 있는데요, 뭐 이것이 정말이건 뭐 그 후대의 것이건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1997년도에 이 토리노 성당에 화재가 났대요. 화재가 나서 이 성당 안이 막 화재로 이 전기 누전 때문에 불에 탔는데 이 소방관들이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이 성당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불을 끄면서 이들이 가장 먼저 그 화재 가운데에서 끄집어낸 것이 이 예수님의 수의였대요. 3중으로, 방탄유리로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를 소방대원들이 도끼로 가져서 힘껏 깬 다음에 그것이 보관되어져 있었던 그 성궤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른 수많은 보물들이 이 안에 가득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들이 가득했었는데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온 것이 이 토리노 성당 안에 보관되었던 예수님의 세마포 수의였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말 2000년 전의 것인지 그 이후의 것인지 뭐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에 이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이 노틀담 성전을 복원하자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다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들이 믿는 이 신앙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라고 그들은 여기면서 불탄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 예수님의 수위를 보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모습, 바로 그것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실제의 사건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이 사건의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의심치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승리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6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공동체건 어떠한 단체건 리더가 무너져 버리면, 리더가 흔들러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통일했던 그가 죽자 그 나라들은 갈라지고 분열돼 버립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전 나라를 다 점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가 죽어가자 프랑스 역시 시들해져 버립니다. 히틀러가 온 나라를 지배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나치는 다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역사 이대로 사라져 버리지만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고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 확실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더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패배하신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 스톤경이라는 사람과 길버트 웨스트라는 그러한 사람이 무신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신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걸림돌이 두 가지에 막히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고, 하나는 바울의 회심에 관한 부분 가운데에서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또 바울의 회심은 거짓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열심히 그가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연구한 후에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잃어버린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했던 자들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연구하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이 미국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이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책의 처음 목적은 이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가 이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에 그의 심경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부활이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믿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려고 썼던 이 책이 180도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그 증명서로 바뀌어지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도전과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인생과 세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역사상 가장 멋진 승리를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이라고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로마 군병들에게 갈대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러한 현장, 옷을 다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했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의 그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이겨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패배되었다, 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알턴니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을 겁니다.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조차 이 승부는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사흘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러나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완전한 패배인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역전승을 거두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한 오늘, 이 주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매주일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이 안식일이 주일날이 되었어요. 이 주일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날이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러한 승리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은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사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희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희망의 사건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을 선사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어떠한 리더들도, 세상의 어떠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보여주지 못했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다. 세상에 이러한 희망을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선물로 줄 수 있겠어요?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희망을 선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확실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죽겠지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수차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만일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보다 큰 사기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주셨고,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절대 절망의 사람이 절대 희망의 사람으로, 그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첫 열매가 맺히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열매가 맺히고 세 번째 열매가 맺히고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에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너희가 믿느냐? 부활의 생명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주님의 이 물으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답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단순히 부활의 주님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2000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고 그것이 지금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되어지고 지금 매일의 내 삶 가운데에 이 부활의 열매들이 매일매일 맺혀지고 있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절대 희망을 얻은 우리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달렸던 여인과 같이 우리도 다름질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당신에게 진정으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 아침에 그들이 만났고, 또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절대 희망의 노래를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인생들, 그 희망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터져나오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담당하던 교구의 지역장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말기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매일 신방을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중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어느 날 이 지역장님이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가 옆에 있던 그러한 분들을 전도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병실에 젊은 부부가 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입니다. 한 3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젊은 부부였어요.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한 달도 기적같이 살아야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라는 판정 속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그곳에 있었던 그 부부인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험악하게 생긴 인상을 가진 그 사람이 그 꿈속에서 나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랑 같이 가자고 하더랍니다. 딱 봐도 마귀가, 사단이 와서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이 남편도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애써 뿌리치면서 그 잠에서 깨었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가 너무나 무서웠다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디 가서 성경책 한 권만 구해 갖고 와라. 갖고 와서 나한테 성경 좀 읽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들해요. 생전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부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교회를 한번 방문하는데, 이 두 부부는 희한하게도 교회라는 곳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러니 성경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이제 병원을 앞을 서성이다가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간호사가 저 옆방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이 이 병실에 있다, 아마 그분에게 가면 성경이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장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어 지역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너무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이 병실에 가서 신방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었어요. 자신이 읽던 성경책을 주고 신약부터 남편에게 읽어주라고. 그래서 그날 이 아내가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마태복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남편 옆에서 한 절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병실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를 앉혀놓고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물었더니 이 남편이 기적처럼 놀랍게 내가 지난밤에 통증 없이 너무나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성경 때문인지 몰라도 내가 너무나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 지역장님을 신방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그곳도 함께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 부부의 마음 가운데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면서 이 남편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신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도 채 살지 못한다고 했던 이 남편이 희한하게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이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함께 그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남편만 호전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병실에서 그가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치료를 받는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그리고 한 4달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는데요. 그 사회 기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 이 초신자 부부,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 두 부부가 병실에서 이제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요청을 해서 제가 병실에서 약식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침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들이 이 병실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4개월 동안 있는 동안 그 병실에서 이 부부가 5명을 전도를 했어요. 와우!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그 4개월 동안 이들이 무려 5명을 전도했고요. 이 남편 또 아내, 이 본가와 처가의 모든 불신자들,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그 4개월 동안 다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는 평안히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내심 그분이 완벽하게 치료되어서 퇴원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기대하신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 고침을 받는 것이 반드시 기적만은 아닙니다. 물론 고침을 받아서 회복되는 게 기적이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행했던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더 큰 기적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기쁘게 천국으로 이끄셨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는 기가 막힌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역사적인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사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이것이 희망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전히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삶이라면 우리는 사소한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활의 사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다면 내가 사소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처럼 일어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희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역사적인 사건은 인정하고 여전히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일어나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